오늘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로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어디에 어떤 내용인지 짐작되십니까? 여기만 보면 조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누가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상황을 더 알려면 사실은 이 앞에 두 절을 더 읽어야 되는데 저는 본문 말씀을 길게 선정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해서 핵심적으로만 했어요.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던 중이었어요. 우리 같은 교회 건물은 아니고요. 그때는 아마 어떤 집에서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러는 장소가 회당 아니면 집 혹은 야외 어느 곳일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는 집 같아요. 왜냐하면 설명해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한참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꽉 차게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전합니다. 저 앞에 있는 예수한테 엄마와 형제, 자매들이 왔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말이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저기 밖에 지금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전했겠죠.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하던 사람에게 사람들이 밖에 있다고 전해주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요 말 들으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을 외면하고 있는 건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상황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켰대요.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따로 뽑으신 12명의 제자가 거기에 같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추종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더 많은 범위의 제자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제자는 어떤 제자를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12명이든 그 이상이든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대답은 그 말을 전해준 사람한테 시작하셨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고 동생들입니다. 내 가족들, 진짜 나의 참된 가족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느낌이 좀 이상하죠? 무슨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누구든지 누가 되었든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내 형제, 자매, 어머니, 내 가족입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모임이 끝나고 가족들을 만나셨겠죠. 근데 말씀 나누고 하던 중에 그것을 멈추고 당장 가족들을 만나러 간 건 아니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혈육의 가족, 내 친어머니, 내 동생들은 조금 뒷전으로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내 말을 잘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분위기는 그렇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거 폐륜입니까? 폐륜이라는 말 있죠. 폐륜. 옛날에
스카이캐슬? 거기에서 그 교수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들한테 끌려나가면서 폐륜이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천륜을 거스르는 것, 자녀가 부모들에게 함부로 하는 거, 이런 거 폐륜이라고 하죠. 어머니가 오셨는데 당장 멈추고 나가야지. 이건 이제 유교 사상에 충실한 또는 그런 영향을 받은 한국 사람들의 정서이죠. 지금 공식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게 하고, 마침 가족들 이야기를 하는 김에 가족이란 무엇인가, 정말 나의 참 가족은 누구인가 얘기하면 좋겠다 해서 얘기를 하셨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폐륜 아니고요. 예수님이 불효자도 아니고요. 동생들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하실 때는 예수님의 가족들, 동생들을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생겨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 보면 형제들하고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반대 의미로 읽을 수도 있어요. 오해하면. 지난주 나눴던 얘기는 무난한 얘기였죠.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곁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부모나 가족들을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걸 매일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교회 아니어도, 성경 말씀 아니어도 다 맞는 얘기죠. 오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폐륜까지는 안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가족 제일 우선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족 제일 우선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공생의 사역을 제일 우선에 놓아야 할까요? 조금 더 확장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얘기가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 제일주의로 살아라 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가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둘 중에 하나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죠. 가장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가족 사랑이 맞고 중요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냐 하면은 한 두 번째는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9절. 지금 마태복음 12장 말씀이니까 같은 책 마태복음 3장 9절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옳게 보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깟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무것도 아닌 저 돌들로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귀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이죠. 아마도 마태복음의 중심, 마태가 기록한 중심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여러 번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러셨잖아요. 비슷한 말씀을 조금 앞쪽에 7장 21절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들어간 말씀을 또 하세요.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똑같고요. 요 앞에서 본문 말씀에서 본 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여기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건 예수님도 마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가족사랑 제일 중요한 것이 중에 하나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고 마태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 뜻 위에 말씀하고 있다. 이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일부러 정한 이유고요. 지난주하고 또 다른 방향에서 가족에 대해서 가족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족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하려면 좀 복잡하죠? 길어지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많이 있는데 그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걸 꼽으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죠? 긴 설명이 붙어있긴 한데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질문한 사람은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두 개를 얘기하셨죠. 무슨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 안 하면 그 하나님 사랑이 가짜인 거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해서 하나님 사랑을 따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웃 사랑이 저절로 딸려와요. 가족 사랑 당연한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길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게 차례대로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데서 멈추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하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알아야 돼요. 알아야 따라서 행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왜 읽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자꾸 읽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고 어떤 비밀을 푸는 대단하고 놀라운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 거기서도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똑같이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했다. 거기서 멈추면 뭐 그거 어디다 쓸 건데? 소용없어요. 잘난 척만 하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내가 믿고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고 깨달은 게 하나여도 그 하나를 그대로 행하면서 살 수 있으면 100개를 믿고 깨달은 것보다 그리고 행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를 행하는 게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수준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들을 그대로 행하고 지키고 따라 사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길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떠셨어요?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백날 얘기하는데 행동은 전혀 아니게 하면 배신감 느끼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 하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믿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예요. 네. 제가 좀 전에 성경을 한 군데 한 군데 읽어드렸던 내용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것들은 다 한 가지 이야기로 보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자. 그런 사람이 내 가족이고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결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살짝 말씀드렸으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뭐예요? 첫 번째, 가족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다. 두 번째, 가족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행하면서 살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이거 오늘 얘기한 주제하고도 그대로 연결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가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골라내고 할 거 없이 그냥 우리 교회라고 간단하게 생각해보죠. 우리 교회가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가족이 있고 교회는 또 다른 가족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적용을 해보면 지난주에 그 얘기를 첫 번째,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가족을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당연한 일이다.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런 마음의 일, 속으로 하는 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이 다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의 행동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 사랑의 의미를 또 다른 가족인 믿음의 가족에 적용하는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며 사는 거, 요거는 아직 길게 얘기를 안 했는데 너무 길어지면 짜장면이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에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의 핵심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제는 다음 기회에 또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을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다른 가족 혹은 확대된 가족 혹은 영적 가족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하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교회가 그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일, 그 말씀을 듣고 감명받고 감동해서 각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개인들이 그 시절에 2000여 년 전에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각자 개인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지금의 교회는 없을 겁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모이잖아요. 가족처럼 함께 만나고 모이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마음 쓰고 그러잖아요. 공동체성이 없으면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보고 느꼈던 그 감동들이 훌륭한 한 사람을 낳을 수는 있지만 그게 대를 이어서 이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고 이러기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어져서 이스라엘하고는 너무나 멀리 있는 우리나라에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2000년 넘는 차이가 있는 우리에게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맞죠? 교회라는 공동체성이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다. 공동체성이 없고 그냥 교회인데 하여튼 뭐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하는데 옆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하고 예배만 딱 드리고 가고 뭐 우리 교회라는 의식도 없고 막 이렇다고 해봐요. 교회인가요? 교회는 교회인데 조금 부족한 반쪽인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는 공동체성, 다시 말하면 우린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는 캘거리 제일감리교회로 한 가족입니다. 근데 교회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새겨볼 때 우리 교회만 가족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그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라 살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른 교회들도 그 가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끼리 막 경쟁하고 저 교회는 이상해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으면 우리 교회로 감사한 거고 다른 교회는 또 다른 교회대로 감사한 거고 귀한 거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힘을 합칠 일이 있으면 또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교회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각각 사람의 손, 발, 다리, 기관들처럼 교회를 이루고 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것이 교회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얘기가 점점 어디로 갑니까? 우리 교회로 가지요. 그러다 보니 마침 우리 교회가 오늘 5월 12일 28년 전에 창립주일을 창립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1996년 5월 12일 창립 예배 드리는 장면을 기억하는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서 제일 오래 다니신 박은두 권사님 기억하세요? 그때 한국 계셨죠? 97년에 오셨어요. 그때 계셨던 분은 우리 교회에선 그 가정은 유일하게 박중성 장로님, 최순화 권사님, 박지원 목사님 그 가정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생겨나고 하면 같이 창립했던 멤버들은 또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헤어질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 일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얘기는 그럼 우리랑 무슨 관계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교회는 공동체고 가족이고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들이 대를 이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럼 캘거리 제일감리교회가 1996년에 이 자리도 아니에요. 저쪽에 있는 먼 곳에 있는 다른 장소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와 믿음이 이어져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있지만 우리에게 그것 역사가 전해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캘거리 제일감리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자주 하는데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제가 캘거리에 와서 유튜브 통해서 혹은 다녀보면서 제일 적절한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그렇게 인도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 기억을 좀, 우리는 없는 기억이지만 옛날 기억을 헤아려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집사님 사진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기가 박충선 장로님 캘거리에 옛날에 사셨던 집인 것 같아요. 모여서 창립준비 기도회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아는 분 계십니까? 강두 권사님은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이 등 보이고 계신 줄무늬 옷 입으신 분이 최순화 권사님이세요. 다음 보였어요. 여기 앞에 서 계신 분은 최문태 목사님이라고 처음에 담임 목사님이셨고요. 뒷모습이라 누군지 잘 모르겠죠. 장소는 같은, 그때가 아니군요. 나중에. 다음에 수요 기도회가 모이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가 처음 예배 드렸던 장소예요. 프리 메소디스트 처치인데요. 지금은 같은 자리에 교회가 있지만 교회 이름이 바뀌었고요. 건물도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요. 이때가 1996년 5월 10일 창립 예배고요. 예전에 다니셨던 분들은 잘 아는 얼굴이 또 나오죠. 왼쪽에 빨간 이 오늘 하신 분이 최원택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시원 목사님. 처음에 창립할 때는 부목사님으로 같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최혜나 사모님 이렇게 계시고요. 이 사진은 그 예배 때 예배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고요. 좀 시간을 건너뛰었어요. 아는 얼굴 한 명 있죠.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전부 다 아는 얼굴 되게 잘생겼죠? 이 오른쪽 제일 아래 하연 형제님이 오늘 감기 걸려서 못 왔어요. 아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고3이었습니다. 저희가 부목사로 여기 교회에 오고 난 그 해예요. 2008년도. 지하에서 예배하던 모습입니다. 청소년부 모습이에요. 청소년부만 저 정도 있었어요. 다음요. 2008년도 같은 해 우리 교회 12주년을 맞았던 때에 12주년 감사 예배 그리고 박충선 장로님 취임 예배를 같이 겸해서 드렸었고요. 이철훈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민인가요 원인가요? 민이 같아요. 우리가 안고 찍으셨습니다. 최순아 원사님. 옛날 모습 들으시네요. 정말 저도 이렇게 사진 고르느라고 옛날 사진들을 봤는데 오 젊으셨다 이러면서 봤어요. 다음 사진이요. 허승 목사님이 취임하셨던 취임 예배예요. 제 기억에 2013년도 11월 달에 허승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 사모님 계시고요. 서재영 권사 밑에 주역이 기억하세요? 꽃 들고 이렇게 이용배 집사님 아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나오죠. 저와 아내와 수연이 하연이 그 옆에 있는 분은 그때의 여기 캐나다 교회를 담임하셨던 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폴 목사님은 몇 년간 같이 만나고 했었는데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또 있나요 사진? 네, 보여주세요. 요게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때 오셨던 참여하셨던 성도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여기쯤 오니까 아는 얼굴들이 좀 더 있죠? 짧은 분이 계신데 어떻게 하죠? 나중에 공유해 드릴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요게 이제 그날 예배에 드리던 모습입니다. 지금 같은 예배당이에요. 같은 자리고 근데 모습이 좀 그때하고 분위기가 지금 다르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예전엔 저랬었고요.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는 더 사랑스럽고요. 그렇다고 꼭 이렇게 유지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또 좋은 일들이 있을 줄 있습니다. 지금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좋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눴죠?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 자매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들의 찾아온 일 앞에서 나의 진짜 참된 가족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진실하게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 가족은 나뿐 아니라 우리가 그 가족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 교회가 캘거리에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려고 100%는 못할지라도 애쓰면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난데없이 갑자기 고백하기로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캘거리 제일감리교회를 세우시고 나도 그 가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 없지만, 사도들도 직접 만난 적 없지만, 우리가 그 믿음과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가족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